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가장 극악하고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참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고백을 하고 합당하게 그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부르게 되면 그거보다 큰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제3계명의 연장선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이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하였으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맹세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사람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서 지키라고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결코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부분이 맹세를 거부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가 갖고 있는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맹세라는 것이 단순히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너희의 그냥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진실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그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맹세란 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가 갖고 있는 진실성을 너희가 깨닫고 맹세를 함부로 어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백일문은 맹세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맹세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자, 우리 백일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자, 맹세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으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체를 가리키냐면 우리 신명기 10장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맹세는 어때요? 자기의 결백이나 나의 결단을 주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맹세라는 거죠.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등, 또는 내가 이런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맹세할게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맹세는 뭐예요? 단순히 내 결백이나 결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맹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맹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임을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있는 고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죠. 또 기도라는 걸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린 맹세인 거예요. 또한 어떤 게 있어요? 찬송도 우리의 맹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예배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맹세들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기도, 찬송 등. 그러니까 맹세라는 건 뭐냐면 언약적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언약적 고백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임직식이라는 것 할 때도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의 문답을 따라서 맹세하고 선언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세례나 혼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잖아요. 이게 다 맹세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라는 걸 할 때는요, 서약이라는 걸 할 때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기독교 가정에 결혼식장을 갔는데 두 사람이 서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두 사람이 서약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들이 제주도에 여행 와서 바람과 돌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가긴 갔지만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하는 언약적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맹세는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고 그 맹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맹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예배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맹세라는 것을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결단이라든지 내 결심이라든지 내 어떤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맹세를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이처럼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 맹세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앞서 나누었듯이 맹세는 예배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맹세는 아무렇게나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맹세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1문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주로 어디서 이런 경우를 하죠? 대부분 법정 같은 데서 이런 거 하잖아요. 법정에 나가면 증인이 선서를 합니다. 위증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법정 상황이나 어떤 공적의 의무에 있어서 선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직자로 나가게 될 때 공직자 선서 같은 것도 하죠. 이 같은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맹세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맹세를 허용하는 이유는 그 국가의 권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공적 요구에 맹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 걸 할 때에 허용되는 첫 번째가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하여서 국민의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맹세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맹세는 개인의 유익이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익을 위한 거짓이나 정당하지 못한 경우 또는 가볍고 하찮은 일,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 같은 데서나 또는 누군가에게 이 맹세라는 걸 할 때 진실돼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지키고 또는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는 진실하게 맹세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맹세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맹세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져야 되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라는 걸 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맹세라는 것을 옳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 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가 내게서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가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자,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이며 경건한 맹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맹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백에 대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 열왕기상 1장 29절부터 30절은 그 하나님 앞에 한 맹세에 대한 실행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까?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이요. 그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한 바를 이행할 것을 확정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인 거죠. 지난날 다윗은 밧세바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그와 같은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것을 맹세한 것처럼 지금 그 맹세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를 불러서 내가 당신 앞에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약속한 바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처럼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맹세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늘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게 뭐예요? 그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기도를 쉬지 않았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를 얻기 위하여 내가 구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진실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모시고 합당한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합당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측면 속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라는 걸 할 때는 내 유익을 위하여서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한 바른 맹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 배기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형벌을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배기문은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가능한가? 첫 번째 보시면 누구로 말미암아 맹세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 자, 세상은 하나님 외에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뭐 나무 등 우상을 만들고 맹세하거나 또는 사람을 맹세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분쟁이 있을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이요. 너 맹세해. 너 맹세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맹세라는 것은요,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합당한 맹세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유일한 맹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진실을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진실에 대하여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예배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만 맹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맹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이는 우리의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시는 것에 대한 간구예요. 하나님이 최종적 진리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진실함을 드러내지만 그 진실함이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많이 해보냐면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를 통하여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 환난과 처지 속에서 이 대적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적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리의 최종적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의 여부를 밝혀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진리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주셔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짓을 맹세했을 때에 형벌 심판을 내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나님의 판단 아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 두어서 하나님이 공의로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진실함을 얻고자 할 때는 법정에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법정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갖는 게 뭐예요? 진실을 밝혀서 진실하지 못한 자가 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진실하지 못할 때는 내가 벌 받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진실하지 못할 때는 나 또한 형벌을 받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맹세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이 드러날 때 심판을 받겠음을 구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자기의 결백을 드러내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증인이자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예를 우리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정을 위한 정당한 것이 아닐 때에는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맹세는 지켜져야 하는가? 맹세를 지켜야 하는 경우와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맹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정을 위한 것일 때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 외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안정을 해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맹세하는 경우가 있죠. 지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 이 강제나 억지로 한 맹세들이 있죠. 또는 속아서 한 맹세라도 그 맹세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영광을 해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이스라엘의 소문은 당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요,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겠다라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몸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온 사신처럼 자신들을 꾸며서 여호수아를 찾아가게 되죠. 여호수아를 찾아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옷도 낡았고 신발도 낡았고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 너희가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려고 보니까 깜짝 놀라죠. 자기하고 3일 전에 평화의 조약을 맺었던 거민인 거예요. 자신이 속아서 맹세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멸해야 되고 살려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평화의 조약을 맺은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려주게 되죠. 기브온 주민과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위배된 일이고 또한 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맹세를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강제나 억지로 또는 거짓으로 한 맹세라고 해도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안정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강제나 억지로 또는 거짓으로 한 맹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이웃의 안정을 해치는 일이라면 맹세를 지켜서는 안 되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일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이 살로메가 춤을 춰요. 근데 그 춤이 되게 아름다웠나 봐요. 그리고 너무나 이 헤롯 왕이 보기에는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살로메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줄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춤 한 번 추는 거 보고 세상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이 살로메가 뭘 요구하냐면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다 바쳐 제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요 근심에 빠집니다. 무고한 세례 요한의 생명을 취하는 일이 악함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맹세했잖아요. 왕으로서 맹세했다 보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왕의 체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정을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체면이라든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정을 위해서만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직장 안에서건 또는 사회 속에서 힘의 논리 속에서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불합리하거나 악한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내가 맹세했는데 안 지키면 어떡하지? 라고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힘이나 강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안정을 해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큰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일과 안 지켜도 될 때가 있어요. 지켜야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정을 위하여, 때론 강제적이나 또는 거짓으로 한 맹세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지켜야 되고, 때론 강제적으로나 거짓으로 한 맹세가 이웃의 안정이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지키지 않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맹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정을 위하여 합당할 때만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맹세의 최종 권위와 판단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의 안정을 해하는 일을 금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맹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하며 국가가 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는 맹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또는 임직을 받으면서 하는 서약 또는 혼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약 등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이 언어로서, 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도록,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맹세의 최종적 권위를 갖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